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1절까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지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지나고 모세를 지나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러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 그리고 그들의 사건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물들과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것이 스데반이 구약을 보는 역사관인데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거절했던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바로 구약을 전하며 구약의 인물들을 전하며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악을 지적을 하고 죄악을 책망하고 이제 그들이 그 완악함을 버리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51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처럼 지금 이 스데반의 복음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역시 똑같이 그 불순종을 답습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을 말씀하실 때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스데반이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목이 곧다. 출애굽기 33장 3절. 두 번째로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내적인 할례죠.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내적인 할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레위기 26장 41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의 성령을 거슬렀다. 느헤미야 9장 30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항상 성령을 거슬렀다. 그것이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인데 여기 유대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5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이렇게 불순종해서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했다. 의인이 오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 그런 이야기죠. 누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슬렀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 그리고 의인을 예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한 선지자들을 똑같이 박해하고 죽인 것처럼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 의인
예수를 잡아준 자가 되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으니 이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다.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원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스데반의 책망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는 겁니다. 목이 곧은 죄,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죄, 성령을 거스른 죄, 그리고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율법에 불순종한 그 죄를 회개하고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스데반의 말이 맞는 거죠. 마음이 정확한 상태를 지적을 하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찌른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마음이 찔릴 뿐 어떡하는가?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그리고 5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한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의 죄를 지적한 겁니다. 여기 스데반의 표현을 빌린다면은 너희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슬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때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마음이 찔렸다. 자, 그러나 결과는 다르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마음이 찔리고 그 다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스데반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찔린 건 똑같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일에 대하여 마음이 찔린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리고 5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 밖으로 내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무디집니까? 아니면은 찔립니까? 자, 찔린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나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귀를 막고 있습니다. 들려도 마음이 찔려 마음에 양심에 울림이 있어도 그러나 거절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린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55절 5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자. 자, 그 순간입니다. 아주 은혜되는 말씀인데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스데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 성령이 충만하니 하늘을 보게 되어지고 그 하늘에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스데반 성령이 충만하니 예수를 본다. 그래서 예수는 성령은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면 항상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보인다. 누가 보입니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그 박해 핍박 속에서 그는 성령 충만했고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봤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가 하면은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69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직 여기에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을 걸고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핍박을 받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로 그 스데반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시며 그리고 얼마나 이 스데반을 바라보시며 간절하신지 앉아 계시지 못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거예요. 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께 복종하고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 만큼 간절하게 헌신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왔잖아요. 비가 참 많이 왔어요. 어젯밤에도 많이 오고 어제 새벽에도 많이 오고 그죠? 그래서 지금 못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집에 계신 분들도 있고 물론 하나님은 살아가셔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주목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런 궂은 날씨 속에서 불구하고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목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오늘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으려고 하고 살아도 예수 위에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 바로 그 사람을 예수께서 주목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나를 응원하신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요. 관중들이 선수들을 응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경기를 할 때에 관중들이 그 선수를 보고 응원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응원하면은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서가지고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온 힘을 다해서 그 경기에 열중하는 선수를 응원하잖아요. 어떻게? 서서 막 응원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예수를 전하고 예수 때문에 죽음 위에 처해 있는 이 스데반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간절하셨던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주목하고 여기 5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뭐 했어요? 주목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를 주목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역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주목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도 스데반을 주목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모습 여러분 이 새벽이 바로 그런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수께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내 마음속으로 간절히 주목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나를
주목하신다. 거기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의 좋은 목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좋은 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포도 나무이십니다. 나는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는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될 것입니다. 다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이 나를 주목할 때에 바로 그때에 이런 고백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런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예수님도 이 스데반을 주목하게 되어주고 하늘과 이 땅에서 이런 교통, 이런 놀라운 교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 스데반을 알지 못하고요. 그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라는 그 사실을 참아내지 못하고 막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이를 갈고 스데반을 잡아다가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에 누가는 한 사람을 주목을 합니다. 누구를 주목하는가 하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옷을 벗어 자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1절에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거지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이 처음부터 전한 그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에게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잡아서 성 밖으로 내쳐서 돌을 던져 죽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마땅히 저 죽어 마땅한 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스데반의 옷을 지켰다라는 거죠. 이 사울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도 사울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거는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목이 곱고 성령을 거스른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는 주목하고 또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 5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스데반 순교 직전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 59절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떠나 천국 갈 때에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음 말한다는 것이 아직은 이르겠지만 그러나 언제 우리가 천국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저희 큰아이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천국 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의 바람일 뿐이에요. 그저 오래 살고 싶다.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의 재림, 역사적인 종말도 마찬가지.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게 역사적인 종말, 주님의 재림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 언제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주님 만날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천국에 가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주 앞에 서기 그 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60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 예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이 기도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드리셨던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죠. 이것을 가상 실현 중에 두 가지 기도를 스데반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드리셨던 그 기도를 스데반이 똑같이 재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항상 나를 통해서 재현하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 내 행동, 내 인격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로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온다면 저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데반처럼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스데반도 그렇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은혜로 충만하잖아요. 믿음이 충만하잖아요.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십자가에 죽음 앞에 드렸던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자신도 똑같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똑같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그랬다는 거야. 왜?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건 스데반의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스데반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전합니다. 순교당한 스데반. 그의 죽음이 얼마나 고귀한지 성경은 스데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0절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당하며 최고의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아주 이 세상에서 고귀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스데반을 성경은 존중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죽으니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최고의 존중의 표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이라는 조차도 스데반에게 붙이기 원치 않는 거예요. 누가요?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 누가는. 그래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말을 하고 잔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고귀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스데반처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주를 위해서 생명 아낌없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그를 주목하고 그를 응원하고 그의 죽음조차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다.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런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데반과 같이 이런 믿음의 자리를 힘써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 사람, 그 믿음의 길에 서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신다. 그리고 응원하신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고 주목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길에 더 힘써 걷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